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빌립 사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과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제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하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의 사역의 현장을 유심히 보던 사람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술을 할 수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이 마술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어서 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았고, 또한 시몬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랐습니다. 이에 시몬 역시 자기 스스로 높은 사람이냥 그렇게 우쭐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술사 이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온 이 빌립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마술하는 그런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면서 살아왔는데 빌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시몬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마술들을 버리고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이 빌립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자 그 당시 가장 영적으로 죄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사마리아가 변화하게 되었고, 특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었던 이러한 교만한 마술사 시몬 같은 이러한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뽑아서 이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출신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출신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출신이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간절하게 안수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몸에 손을 직접 대서 안수 기도했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러한 벽을 허물고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는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언어나 모든 것들의 벽이 없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마술사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야여서 그는 자신이 체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는 두 사도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그들이 가진 권능을 자신에게도 전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 다른 무당에게 돈을 주면서 그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들이 돈을 받고 자기의 마술의 비결들을 제3자에게 전수하듯이 성령도 그렇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으면 자기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 성령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가졌던 마술의 능력을 능가하여서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돈을 주고 이 마술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어서 이 성령 강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도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가진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어떠한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은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시몬을 향하여서 가차없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돈이 개입된 어떠한 흥정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것이 많아 있어 보여도 돈으로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능력도 영적인 생명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모독한 시몬을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동시에 이 시몬에게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그가 말한 그 냉혹한 책망은 단순히 시몬을 향한 공격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시몬으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말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시몬의 마음이 불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미신과 또 마술에 집착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서 다녔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어떠한 물건처럼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도로 오해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어떠한 대가를 주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지난날 세상에서 지냈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이 시몬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지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관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에 속한 모든 죄를 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회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